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각각의 지경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또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들어서 지금 그 길, 더 웨이, 이제 그 길이라는 그 큰 표어를 가지고 이제 한 주 한 주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르기를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하나씩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익히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너무 많이 선택하고 너무 많이 또 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들어서 이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열어놓으신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또 기쁨, 또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우리 교회의 표어를 따라서 정말 길게도 이렇게 이렇게 무리하게도 아니고 차분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따라와 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신 그 길 중에 안내해 드릴 길은 바로 전능하심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앞서 한 주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참고하시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은 또 맞출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잘 또 마음속에 또 이렇게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실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걸 영어로 이렇게 해석된 걸 찾아봤더니 가장 이렇게 근접한 영어 단어가 almighty라는 단어고 이제 그 뜻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의미죠. 근데 그것을 약간 풀어서 또 이렇게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having the power to do everyth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능하시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실수하기 쉬운 이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좀 전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굉장히 그 큰 삶의 무게를 참 이렇게 짊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러한 어떤 상황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심적인 어떤 고민과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약간 삼자적 관점에서 나를 잠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니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현실의 무게감이 크게 또 급작스럽게 또 예상할 수 없게 또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수준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확 닥쳐오면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이는 현실 앞에 쉽게 우리가 굴복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논리 안에서만 머리 회전을 하기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계속 뭔가 어떤 문제에 골몰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잔잔하게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들려오는 이렇게 질문이 자기를 향한 질문이 던져지는 경우가 있죠.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메아리가 점점 커질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부인할 수 없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약간은 뭐랄까요? 답부터 얘기하면 좀 우리 편의대로 믿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말하기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라는 또 명제를 갖다가 붙이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요. 정말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사건들이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촌 사회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예, 이제 코로나는 이제 거의 이제 그 극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어제 매스컴만 하더라도 지금 다시 이제 뭐 아주 크게 또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공격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튀르키예 그 지진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지금도 건물 잔에 이제 깔려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구조대가 한 100명 가까이 갔지만, 참 이렇게 이때 만약 하나님이 시셨다면 하고 뭔가 우리의 어떤 생각에서 아쉬움을 표할 만한 사건들은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됐을 때 더 이제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우리 주변의 아픔이 이제 나의 아픔이 되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어떤 바람이 있거든요. 바람이 있어요. 그런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굉장히 경각을 다투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간증하면 뭔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간증만 많이 이제 들은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상황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욥의 어떤 욥기에 보면 어떤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욥처럼 이렇게 욥이 나중에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보다 그 새 친구에 의해서 뭐 이렇게 넘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원망조의 말들이 자기의 삶, 자기의 어떤 목숨 자체를 이렇게 비관하고 이제 뭔가 뭐랄까요? 이 삶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멘트를 막 날리는 부분들을 욥기 중반 좀 넘어가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게 정말 이렇게 죽고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고 나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어떤 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내는 떠나고 뭐 이런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한 건 한 건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평생에 걸쳐서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들이 지금 욥한테 그냥 완전히 한꺼번에 닥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앞에서 지금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이런 식으로 다 뺏어가면 하나님을 이제 원망할 거다 막 이러면서 시험을 해요, 말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 용납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참 우리의 신앙에 아주 최고조에 이르는 이제 난해함을 느끼는 거죠. 난제. 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다 그러면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집이 불타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뭐 정말 떠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불치병이 걸리고 이런 상황에 음?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특심으로 뭐랄까요. 믿음이 투철한 분이 아닌 이상 마음속으로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만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뭐 애써 부인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 설교단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첫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첫째 아이가 엄마인 줄 알고 잘못 따라탔다가 정말 서울 시내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타고 막 헤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안산 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아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나 자연 발생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냥 정말 이렇게 어떻게 막 틀어막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삐져 나오는데 그 원망하는 각종 다양한 생각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가 막 거기서 또 잃어버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새우잡이가 되는 것 그런 막 또 지하철에서 뭐 껌파리를 한다든가 막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그냥 잔뜩 들어오는데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를 확실히 잃어버린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 찰나에도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생각을 차단을 했어요. 정말. 내 안에, 내 자연인,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당연히 들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일절 딱 차단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잘 살고 있죠. 우리. 예.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못 받았다라는 그 절망감이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명확한 길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반석이 될 만한 길인데요. 이 길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을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뭔가 여러분 막말로 악한 부분에도 전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대밭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전능한 힘이 있는데 악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 선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저는 이거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길을 몰라서 그래요. 답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길을 알고 답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왠지 뻥 뚫린 것 같죠. 그냥 굉장히 편하게 가는 느낌까지 들어요. 왜? 길을 아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부딪힐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길이 이미 선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물론 이 과정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앞에 벌어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선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반대로 응답해 주시거나 기도하는 것마다 뭔가 다 이렇게 좌절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제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 아,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예,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는 제도권 안에서의 위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위기는 뭐냐? 아,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제 이런 마음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고 뭔가 잘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냥 입 싹 닫고 인내해라.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정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입 싹 닫고 인내해라 그것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제 경험상. 그 인내의 길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내 이성의 한계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하나씩 둘씩 던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제 서두르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단하지 않는 마음, 미리 결정하지 않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저는 바둑을 전혀 거의 몰라요. 아마 18급도 아닐 것 같은데 복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대국을 두고 이전에 두었던 바둑의 어떤 두었던 한 점 한 점을 다시금 이제 혼자서 이렇게 되뇌이면서 다시 둬보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렇게 선택했었으면 내가 이때 이걸 왜 선택했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이제 되뇌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기라고 한다고 그러던데, 그 복기를 통해서 이제 뭐 공부로 따지면 복습이겠죠? 다시금 내가 어디서 실수했고 어디서 놓쳤는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이게 회개의 과정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는 차원, 그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 회개라는 게 자신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돌이켜 이제 고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고치게 되는 동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복기의 과정. 뭔가 내가 겸손히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 하나님이 왜 내 앞에 이 길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복기의 시간이, 숙고하는 시간이, 다시 말하면 저는 그게 회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 공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그분의 우리에게 보여주실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계속 거꾸로 가면 하나님께 믿음도 떨어지고 이거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자. 차라리 그냥 기대를 하지 말자. 이거는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스토리예요. 이미 공개된 스토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그걸 대전제로 해서 복음의 스토리를 쓰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것도 이미 우리에게 정욕으로 말미암는 연약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시고, 그런 우리를 일방적인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고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작점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었다가 자꾸 이렇게 뭔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어봤더니 자꾸 이렇게 내가 믿음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흔들리는,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 뭔가 들어주실 것만 같은 것만 기도하자. 정말 악수죠, 악수. 악수를 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회개의 과정을 거치세요.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나님은 과연 이 과정,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정말 이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평안해진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생긴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길을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이제 난관에 부딪힐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미처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번 쓴 약 먹을 때 한번 그냥 혀로 느끼지도 않고 한 번에 꾹 삼키듯이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보세요. 끝까지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생명의 길,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이것저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 그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마음을 정말 다스리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 안에서 선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마다 확실한 응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길을 여러분 내려놨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개하신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선한 길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전능하심의 길들이